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다. 예. 수백 명이 하는 찬송같이 아주 우렁차고 너무 좋습니다. 새해 들어서 2023년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표에 있는 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바나바를 생각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네요. 작년 11월 달에 그 북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에 이 다녀온 그런 이 일이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분이 절대로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성경에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권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위 그러면은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보다는 the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권위자를 말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권위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작년인가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생일이라고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근데 요즘 참 책을 선물 안 하는데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격려예요. 제가 격려를 하도 안 해서 격려해달라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준 건지는 모르지만은 격려라고 하는 헤럴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불행한 일이든지 행복한 일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우리 그 삶에서 활력이 되고 이 격려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격려받고 위로받은 적 있으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뉴욕 목사회 신년 아래가 있었습니다. 신년 아래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 근데 그때 경품이 있었는데 경품에 비행기표도 있고 그랬는데 싹 경품을 우리 교회가 쓸었어요. 야, 이거 정말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근데 목사님들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거 내 건데 하시면서 좀 섭섭해하는 것을 봤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야, 그럼 그렇지. 이 경품 받는 분들 보니까 아주 착한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못 받은 거 봐서는. 근데 우리 정희성 원사님이 비행기표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았는지도 모르게 막 쓸었어. 그 다음에 우리 오지선이는 독도야 티켓도 받고, 자꾸 우리 교회에서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 받으니까, 야, 이거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위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이렇게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보게 되면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참 제가 위로가 됐던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니까 약속이나 하셨던 듯이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일이
교회 일이지요 이러더라고요. 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밖에 그런 일들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뭐 교회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준다고 하는 그 말이 제가 미안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질 만큼 그래 저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야, 정말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수고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권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위의 아들이라는 것은 위로자고 격려자를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로자로 살아가고 격려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는요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나누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36절 37절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에서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번역하니까 권위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뒤에 사람 이름을 거론해요. 바나바를 거론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왜 바나바를 불러일으켜 세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앞에는 안 했는데 왜 바나바를 세웠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로자 격려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위로자 격려자 이런 권위의 아들 바나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위로자로 격려자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하여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그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 사람 자기나 잘하지. 힘을 주는 말 같고 정말 용기를 주는 말 같은데 그것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핍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근데 그 접속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니면 그 가운데 그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00년 6월 25일 날 제가 개척을 하고 좀 힘들었지만은 행복했어요. 그래도 한 4년 만에 지금 있는 이곳에 이것이 단층 1층이었습니다. 기계를 깎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이 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그때 80만 불인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니까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성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지금 그 부인 되시는 이동인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만 그 집사님이 10만 불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 수리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몇 년 동안은 그랬어요. 한 해에는 그냥 터키를 많이 사게 하셔가지고 다 집집마다 교인들마다 다 터키를 한 마리씩 다 돌려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쌀 여러 포대를 사셔가지고 쌀 한 포대씩 다 주로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했지. 다 집집마다 쌀 한 포대씩 이렇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쌀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장만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썼어요. 정말 그 어려운 삶,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큰 부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넉넉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회에서도 여러분들 보고를 하지만은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그 집사님이 여러분 본이 되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이렇게 본이 되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여러분 그분 보고 배워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어려운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알고 그걸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지난주에 황갑순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중앙장의사 하봉호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나 아니면은 목사님 주위에 소년소녀 가장이 있으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몇천 불이 되든 몇만 불이 되든 제가 책임지고 제가 돕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래.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혜택을 많이 입어서 부모님의 혜택이지. 자기 땅만 밟고 다녔대요. 그 정도로 잘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야 이것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생각을 해서 그런 소년소녀 가장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오늘 바나바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중에 구브로에서 난 여러분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도들이 그들을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 사람, 그 가운데 이 사람, 여러분 내세워서 세울 만한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본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격려하니까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위로자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 본이 되는 그런 사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깁니까? 섬기는 것만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만큼 이런 격려가 되는 것 있지. 저는 그렇게 문학적인 재질이 없어서 시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딱 마음에 닿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개꽃이라고 하는 복효근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안개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읽고 아주 확 좀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꽃하면 우리 교회 이미경 권사님인데 예뻐서라기도 하지만은 꽃을 우리 교회 이거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이미경 권사님. 이 안개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여러분 좀 이 느낌이 뭡니까? 남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 필자는 여러분 나로 인해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겠고, 여러분 섬기는 거죠. 나로 인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겠고, 내가 돋보일 때 너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 때문에 나도 향기로울 수 있다면 좋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쓰러지고 여러분 당신은 높아지고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려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헬리나 오웬의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예수님만큼 상처 입으신 분이 없으시지. 죽음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상처를 여러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격려가 되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위로하시겠어요. 우리 격려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격려받는 거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들어 수고를 하세요. 많이 수고들 하시지만 어제 우리 여기 안 계셔서 그랬대. 우리 유재영 원사님이 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뭘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떡갈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경 원사님이 꽃 하시면서 옆에 있던 목사님, 저 원사님 저거 즐기신대요 이래요. 여러분 즐기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요. 그 음식하면서 하루 종일 그 즐기는 겁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계세요.
제가 이걸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나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기뻐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내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얘기하든 얘기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여기에서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는 그 중에 구브로 사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다. 이제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별명 붙여주기를 위로의 아들이다.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인상을 많이 쓴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 누군가 붙였는지 모르는데 인상파라고 하는, 저는 그 별명 아주 싫어하는데 인상파래.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별명을, 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겠습니까? 계속 그냥 인상 써대고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저는 인상파다 뭐 이렇게 해서 붙여진 거겠지. 그럼 바나바가,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줄 때 하루아침에 붙여졌겠냐 하는 거예요. 그 온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일 때에는 계속해서 섬기고 위로자로, 격려자로,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의 아들이, 늘 위로하는 그런 사람. 우리 2023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 다짐들,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그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역입니다. 정말 안개꽃과 같이 남을 앞세우고 나는 사그러져서 나는 당신의 향기만 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그게 바나바 사역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위로자와 격려자로, 이런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자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게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들썩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냐 하면은 그 50 때, 이 군사정권 때, 그때 그 고문 기술자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에게 그 고문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 안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나 뭐 모든 그런, 얼마나 그것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삶 그렇게 내가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이론은 있겠지만은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주의 사역자로는 안 돼.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직전까지 오는 데까지 도와줬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다 아세요. 그분이 이근환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는데 끝까지 도와줬어요. 결국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믿어준 거예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신앙의 그런 역사의 그런 동선이 그 바울 사도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아마 여러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자기의 옷을 던져서 거기에 가표를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 스데반이. 거기 앞장섰던 그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려고 그러던 길이에요. 그런 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얼굴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그를 얼굴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마 사울은 그 이근환 씨보다 더 악도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죽이고 정말 죽이는데 가표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얼굴로 받아주지 아니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지금 변론해 주는 거예요. 다 얼굴로 알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데리고 나가 뭐 그랬겠죠. 거기에서 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에게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과 그가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그가 담대히 말하니라. 바나바가 지금 변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사람. 아마 사울도 그랬겠지. 난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과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전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많이 꺼렸겠습니까. 바나바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믿은 것과 같이 믿고 신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과 같이 나도 당신 믿습니다. 그러고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아가며 그 사람을 소개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가 했었던 그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사울은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고향에서 썩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13년 동안 우리 같이 사역하다가 한 사람 우리 같은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요. 1년이면 다 잊어버려요. 1년이 아니요 몇 달 있으면은 그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근데 바나바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사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서 그 동선이 그랬어요. 이 사이프러스, 이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다소로 갔습니다. 그 다소가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그 동선으로 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그냥 썩고 있는 그 사울을 13년 만에 내려가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에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목사,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렇게 1년간 가르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바나바예요. 13년 동안 잊지 않고 여러분 찾아가서 데려다가 인정하고 주의 일에 같이 함께했던 이 바나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분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런 게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팀장이에요. 선교팀장이에요. 사울은 뭐 부팀장이나 될까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역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바나바의 이름이 빠져요. 바나바가 뒤로 쳐져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사역을 안 했냐 하면은 안 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끝까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냉정한 것 같아요. 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나바 이름을 뒤에 둡니다. 여러분 같이 사역할 때 first, second을 나눌 때 누가 팀장이고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역에서 팀장 빠지고 빼버리고 그냥 뒤에서 올라치고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거보다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지금 바나바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아마 스스로 바나바가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진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동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뒷전했습니다. 바울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더 사역을 위해서 열매가 되니까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권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로자라 그러고 격려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안개꽃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이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뒤로 쳐져도 좋고, 당신이 향기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뒤에 숨어서라도 그 향기를 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안개꽃과 같은 그런 이런 바나바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2023년 그래요. 큰 부흥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그런 말씀들 들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요.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크게 성장을 못하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섬겼던 귀한 신앙의 모범들이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의 교회가 행복하고 주의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바나바와 같이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를 신뢰하는,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믿어주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